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또 뒤에 분들 이렇게 서로 좀 보면서 인사를 좀 나눌게요. 또 오래간만에 뵌들 또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펼쳐놓으신 계시, 리빌레이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계시를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성경의 맨 처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천명으로 시작합니다.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영원에서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이 존재하는 방식은 영원, 이터니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시작되면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영혼의 상태에서 물질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고 무에서부터 물질의 존재 방식인 시간으로 천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성경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하루의 개념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 2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알아차리셨겠지만 창조의 7일 중 오직 7째 날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다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은 7째 날인 안식일 날, 이 날을 하루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안식일은 6째 날의 뒤를 이어서 오는 날의 개념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째 날 다음에 오는 날인데 그것이 이전의 6일과는 다르게 하루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완성된 영혼의 공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7번째 오는 날에 두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부터 인간을 영원한 공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목적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 묵시의 시간으로 제6일째에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바로 안식일,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7일째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베스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결국 영원한 안식으로 인간을 이끌어 들이시려는 그런 목적 아래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모든 만물은 영원으로부터 나와서 물질 시간계로 들어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6일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놓여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쉼이 강조되었던 거예요. 이 쉼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쉼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보세요.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흘려야 했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눈물이 없는 영원한 쉼이 허락된 장소가 바로 안식일이 상징하고 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6일째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 지나 바로 이곳 우리들의 본향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우리들 앞에 장차 어떤 것이 있는지 창세기서부터 분명하게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자주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방치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 것인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실 수 있나?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입니다. 인간이 죄를 저질러 버린 것이죠. 그 자유를 가지고. 저는 어렸을 적 제 왼팔 3번 부러졌습니다. 이 왼팔이. 그래서 이 왼팔은 이 오른팔의 한 3분의 1 정도 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러졌고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때 두 번째 부러졌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조르고 졸라서 어머니가 저에게 롤러스케이트를 사주셨어요. 주일에 교회 갔다가 와서 어머니 몰래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갔습니다. 그랬다가 언덕을 롤러스케이트 앞에 있는 브레이크를 이렇게 의지해서 언덕을 올라가다가 그 브레이크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굴렀어요. 그러면서 이 손이 이 왼손의 등이 이 팔에 이렇게 닿게 부러졌습니다. 이 소리도 나더라고요. 이렇게 팍 하는 소리가 이게 여기 닿으니 제가 혼이 날까봐 무서워서 그날 저녁까지 어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이게 손이 정말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이게 다 죽은 피로 이렇게 변해가고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끙끙 앓고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주일 저녁에 이 병원 저 병원에 연락을 하셔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덕에 제 팔이 불구가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 제가 팔이 부러진 것이 어머니가 롤러스케이트를 사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제 팔이 부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분은 저에게 그래 너의 소원이 롤러스케이트니 이거 가지고 즐겨 잘 사용해 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을 잘못 사용했죠.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가 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물질계, 시간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안식일이 상징하는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자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창조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맨 처음 상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이 존재합니다. 자, 이거는 악의 존재 방식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악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창조의 첫날 무엇이 창조됩니까?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께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를 빛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버리십니다. 자,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아시다시피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은 셋째 날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듯 광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태양은 넷째 날 창조가 돼요. 자, 그러면 첫째 날 창조된 빛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첫째 날 창조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마치 임산부가 태교를 하듯이 인간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인간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 땅에 인간이 발을 딛기 이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땅에 여자가 탄생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여자가 탄생되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남자의 옆구리가 찢겨져서 그의 갈빗뼈가 뜯겨져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를 남자에게 보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근거해서 남성이 우월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어떤 이데올로기나 힘의 원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죽음을 통해 신부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불가능하고 더러운 죄인을 자신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아담, 신랑이 등장합니다. 그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은 더러운 죄인, 부정한 자인 창녀,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소경된 자, 율법의 규정으로는 부정한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늘 아버지 하나님 보좌를 떠나 이 물질계 시간계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자신의 죽음,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이 땅의 거룩한 신부들인 교회를 잉태해내시고 그들과 하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결혼, 성의 구별을 기록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를 통해 거듭난 여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성도를 신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을 union with Christ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자들이 교회에서 좀 말 좀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남편 되신 우리들의 신랑이신 예수 앞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 이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되어 있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면 이 얼마나 받을 자격 없는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내 중심적이고 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우리는 그런 가망 없는 존재예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나를 알아주어야 좋아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짜증내고 분노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만들어내는 지독한 이기심,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지옥의 향기예요. 사람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망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 역사 가운데 펼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가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역사 가운데 세우심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 자신의 죄악과 죄성을 보고 그런 죄를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읽어내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 세상에 대해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 뜨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나의 자랑, 늘 중심에 있던 하나님 되어 있던 그 나가 죽고 예수로 인해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못 박히심, 그분의 옆구리를 찔리심을 통해 다시 살아난 그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7째 날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하겠지만 저에게는 항상 그리운 소리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땅은 흙바닥이고 골목골목이 정겨운 동네였어요. 학교 다녀와서 동네 아이들과 한바탕 신나게 놀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참 놀다 보면 어느 집에서인가 구수한 찌개 끓이는 냄새가 동네를 잠식해가요. 그러면 뱃속에 시계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냅니다. 놀던 아이들은 각자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하는 소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혼자서 동네 쓸쓸히 남겨져 있을 때 어김없이 저희 어머니가 대문 밖으로 나오셔서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형우가 들어와서 저녁 먹어라. 친구들이 떠나간 텅 빈 동네를 뒤로하고 어머님의 부름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면 따뜻한 온기와 어머니의 정성 어린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음성이 참 그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불러주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영원히 머물 것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놀던 친구들이 한둘씩 돌아가고 있죠. 저도 제 친구들, 단짝이었던 친구들, 안타깝게도 너무 빨리 집으로 돌아간 친구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 곳곳에 자리하고 있던 여러 목표들을 향해 달려갔던 힘든 걸음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힘든 학창시절은 졸업장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힘든 유학생활을 거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무엇으로 보상받으셨어요? 학위로 보상받으십니다. 눈물 나죠? 학위를 받는 순간?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추억의 조각들로 남겨집니다. 유아의 졸업식장에서 어떤 학생들 박사학위를 받고 가서 안아주면 품에서 눈물을 흘리던 청년들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그 힘든 시간들을 그 과정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던 석사, 박사라는 학위로 보상을 받아요. 많은 동료들과 교수들이 박수로 함께 해줍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순간이죠. 크리스찬의 인생의 끝자락에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으며 수고하며 낮은 자리로 내려가 무참히 구겨졌던 자존심, 세상의 칭찬과 자랑, 그런 것들보다 예수를 붙들었던 수많은 순간들, 눈물, 억울했던 순간들, 드러나지 않았던 헌신과 봉사들이 분명하게 그 앞에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그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잘했다
하고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잔치 셀러브레이션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축제로 우리를 참 집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풀의 꽃과 같습니다. 다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어요. 죽기 직전의 노인에게 루이비통 가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고 이가 다 약해진 사람 앞에서 1등급 텍사스산 앵거스 스테이크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가 주는 쾌감은 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하며 우리를 죽음의 문턱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자주 바라는 건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수술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몸이 수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시도 때도 없이 탈나고 화장실을 찾아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늘 화장실을 걱정해야 되는 정말 인간 구실을 못하는 것 같이 이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배탈이 나고 늘 여러분 다이어리아로 화장실 가기 일보 직전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미열이 있어서 집중하기 어려워요. 평생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내 자신이 너무도 싫고 자괴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우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해 소망을 잃어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이 약함이 오히려 제게는 가장 큰 감사거리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내가 무너져 갈수록 내 자존심,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무너져 가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롯이 자리 잡습니다. 그들이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신부들이 돌아갈 집을 그들이 설레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상하게 감사합니다. 정말 속상한데 감사해요.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가고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가 어려우십니다. 가난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게 주는 거라고 여러분 여기세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게 안 좋은 거 갖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여러분들한테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루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내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은 매일 무엇을 향해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펼쳐놓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한없는 은혜에 발견하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예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던 딱지, 다방구, 놀던 동네에 있던 것들을 동네에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예수의 은혜로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성령으로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 발이 제 생각이 십자가 길 위에 서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내 아버지의 음성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졌는지를 발견하고 그분이 불러주시는 음성 듣고 주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 주님 앞에 서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주신 연약함들 이것 때문에 참 속상합니다. 아픔과 또 때로는 우리 아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며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낮추시고 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대해 부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무너뜨려 주십시오. 날마다 더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만 온전히 소망하며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위에 그 은혜의 길 위에 바로 서 있게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